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계 안에 이 집사만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것도 많이 나눠가지고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이런 집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다 집사고 자기 하나만 집사 아니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그런 의미로서의 집사는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여기 성경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점점 모이다 보면 그 안에 각각 일을 분담해서 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목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목자들로 하여금 그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세부적인 일들을 집사들을 세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것이 잘못 와전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집사를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유평교회 몇 년 나가셨습니까? 한 20년 됐는데요. 그럼 집사님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아직도 집사 못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몇 년 다니셨어요? 근데 아직 집사 못 됐어요? 마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다니면은 집사가 되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분 직장 생각하면 안 돼요. 직장 맨 처음에 말단 들어가서 점점 다니다 보면 뭐 되고 되죠? 나중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집사들을 세우고 또 집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떤 일을 맡기고 할 건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4년도 언제입니까? 내년이죠. 내년도에 우리 유평교회 화장실을 1년 동안 청소할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집사 못돼서 마음 안 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집사로 된 것이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좋습니까? 말은 여기서 공적으로 못하겠지만 그러나 화장실 청소할 사람을 1년 동안 화장실 청소할 집사님을 뽑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해서 딱 뽑혔는데 내가 안 됐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오늘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집사 후보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 목회하는 사람들의. 왜 그러냐면은 떨어진 사람이 혹시 낙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유평교회 1년 동안의 모든 쓰레기를 항상 치울 집사님을 뽑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건 세상적인 얘기지만 나는 이렇게 운이 없어가지고 집사가 안 되냐. 그러면은 집사를 뽑았을 때에 청소할 집사님을 뽑았을 때 안 됐을 때 너무너무 실망해서 갈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유평교회는 그렇게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목매지 않는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몇 년 다녔는데 왜 아직까지 집사가 안 됐냐, 아니면 뭐 장로가 안 됐냐. 이게 세월 간다고 장로 되는 게 아니고 세월 간다고 집사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필요성을 따라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본문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얼마가 많아졌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3,000명도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이제 쌓여 있는데 이때까지 대부분의 일을 사람들이 이때 참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밭을 팔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도록 사도들 발 앞에다가 돈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때 사도들이 이 물질을 늘 나누는 일을 했는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일을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원래 해야 할 본연의 일, 그 본연의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적인 상담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 일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워낙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한 분류 헬라파 사람들이 좀 등한이 되고 또 다른 그 일을 하다 보면요 물질을 다루다 보면 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도들이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바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헬라파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물질을 나누어 줄 합당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에 뽑으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을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장로가 있고 그 밑에 집사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자격을 보면 동일한 자격을 요구해요. 다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빠졌지만은 인격적으로나 성령 충만한 것으로나 모든 신실한 것으로 있어서나 장로들 자격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항상 그런 자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집사들을 여기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7사람들이 선출된 건 뭐냐면 성도들이 가져오는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꾼들을 뽑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 일을 보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정을 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선교부 일이라든지 구제부라든지 또 다른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에 있어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고하고 영적인 일을 상담하고 이런 일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의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가끔
그런 일이 방해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유평에서 목회하면서요, 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화장실 고치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저번에 뭐 칠했어요? 지붕도 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1년에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까 다행이지. 우리가 맨날 그런 일에, 지금은 다행히 우리가 시설관리부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해주니까 목자들이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집사들을 세워서 분담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 거기에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3장 8절부터 쭉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집사들의 자격도 장로들의 자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그 어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라고 말. 이것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할 때 이것은 여자 집사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여자 집사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분량이 크기 때문에 어떻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에 이와 같이 그의 아내들도 킹제임스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자격을 보면 집사들도 정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중하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희 가서 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 얘기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물론 우리 가운데 술에 임박인 사람은 없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부당하지 않는 이익, 부당하지 않은 어떤 소득,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라야 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한다. 이게 이 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면은 사실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자면 집사가 될 사람들의 아내들도 신중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않은 헐뜯지 않는 사람, 다른 자매들이나 다른 성도들을 헐뜯지 않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절제된 자라야 하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 아내를 물론 둘 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한 아내를 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집사 일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그 일을 하는데 그런 자격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성교부를 하거나 구제부를 하거나 어떤 부서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될 때, 또 혹은 어떤 다른 재정을 맡아서 하게 될 때, 교회의 어떤 집사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자격이 필요한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그와 같은 자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결국은 영적인 일과 연관이 되는 것이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나 세상적인 사람이나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맨날 집에 가서 싸우면서 교회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교회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의 일에 거룩한 자를 필요로 하시고 성실한 사람,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맞죠? 그럼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가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면 일을 적게 하고 돈 많이 받는 직장이죠. 맞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노량진에 가면, 아니면 또 다른 곳도 가면은 원룸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공무원 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모집한다, 공무원 모집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박이 터지겠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하늘나라의 행정직을 모집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봐가지고 될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돈은 얼마씩 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럴지 모르죠. 한 달에 별 한 개씩 주마. 그러면 그 값이 얼마예요? 한 달에 별 한 개씩 주마.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별을 은하 한 개를 얻으려면 며칠을 일해야 얻어요? 1천억 개만 잡으면 여러분 평생을 해도 그 하나 받을까 말까죠. 이 집사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교회 목자가 된다고 하는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집사와 목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월급을 받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소하는 것이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아니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하는 일이 무엇이 됐든지. 그래서 이런 자격을 요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냥 자기 마음 내키면 했다 안 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교회 목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보조하기 위해서 각각 일을 맡길 때에 그 일을 해야 할 집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격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집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고 과연 신실한가, 과연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성실한 자인가, 그런 자들을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그들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들이 성실한지, 그들을 신뢰할 만한지, 일을 맡기면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들에 대해서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분을 하게 하라.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질서를 잡아가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집사들을 더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일들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3장 13절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첫째로는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집사의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집사란 말이 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집사예요. 그래서 어떤 계급이 아니고 봉사일을 하는 자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하게 될 때는 성도들부터 칭찬과 존귀가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도 믿음 안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누가 더 높은가 하는 싸움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가 더 낮은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워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낮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가장 밑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편 교회 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세요. 왜 그래? 왜인 줄 아세요? 주님은 나는 너희 가운데 뭐래요? 섬기는 자로 있노라. 11명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항상 섬기는 자로 계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이편 교회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고 하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싸워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려면 매일 싸워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더 낫다고 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뭘 보더니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우리가 왜 기분 나쁘다 그래요?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시할 때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던 것처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우리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사로서 우리가 선택될 때에 그 집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 종의 위치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되면 이제 머지않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요 며칠 전에 제가 들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완성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너무 빠진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준비됐어도 주님께서 오실 날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베리집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성전 준비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 그때도 이스라엘 성전이 지을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준비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7 집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빌립은 전도하러 다니고 스데반도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일꾼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한 내게 맡겨진 일이 주일학교든지 중고등부든지 청년회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든지 그것이 시설 관리하는 부서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부서라 할지라도 그 맡겨진 일에 죽게 하듯 충성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또한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 사람을 섬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이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곧 뭐라 했어요? 나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는 모습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지금 아주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면요, 저는 신방 가는데 하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헐벗고 계신다면요, 저는 빚을 내서라도 주님이 옷 사드리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야, 네가 오늘 우리 집에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가는 것이 제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섬기는 것이요.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교회에 세우신 직분들을 보면 장로가 있고, 즉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를 집사로 세운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충성스럽게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사로 세워졌을 때 아이고 저는요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라요. 그 일이 청소한 일이 될지 화장실 청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큰 특권이죠. 예배당 바닥 청소하는데 시간당 10,000원을 주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시간당 100만 원 준다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아마 화장실 청소를 평생 하고 싶을 거예요. 왜요? 뭐가 달라요? 값이 틀리잖아요. 성경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의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께 충성했을 때에, 집사로서 충성스럽게 충성했을 때에, 아까 제가 한 말이요 빈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각자 성도들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당 별 1개씩 줄지도 몰라요. 주님의 보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보상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 우리의 모든 섬김에 대해서 주님의 보상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도들이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사도들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을 방해받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합당한 자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고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이 없는 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한 것일 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악기가 나오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악기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많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이 합당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면 용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그 일을 맡기실 때에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들의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일들을 집사를 세워서 이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목자들의 본연의 임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집사들을 세워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그런 말씀을 주께 의지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